자, 금요일 아침입니다.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. 이제 2025년도 마지막이 되어가고 이 로마서도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엊그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 인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서 우리가 엊그제는 베베라는 여인에 대해 생각해봤고, 오늘은 그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인물,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. 자,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?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하죠. 자, 브리스가와 아굴라, 누가 남자일까요? 네,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. 그 다음에 아굴라가 남편이에요. 보통 남자, 여자 이렇게 순서로 많이들 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반대입니다. 아굴라는 사실 이 유대인입니다.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데, 그와 반대로 이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에요. 아마도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일 거다라고 또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. 아마 이 브리스가를 아굴라보다 먼저 늘 언급하잖아요.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언급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, 남편보다 먼저 회심했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도 있고, 남편보다 더 활동적으로 섬겼기 때문이다, 아니면 그녀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남편보다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고, 또 브리스가의 그 성격이 남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지도력이 있어서 뭐 그렇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런 견해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, 어쨌든 브리스가가 아내라는 거.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 뭐라고 표현합니까?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. 이 두 사람이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어요. 근데 주 49년에 글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리거든요. 그때 고린도로 옮겨갑니다.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,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에서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돼요. 그리고 거기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죠. 여러분, 같이 천막을 만든다라고 할 때의 이러한 그 관계를 뭐 동업이다라고 말하죠. 보통은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아니겠어요? 같은 일을 하니까.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? 동역자라고 말하잖아요.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었을 뿐이지, 그것을 위해서 온통 뭐 일하는 동업자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.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.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. 아까 좀 전에 주 49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추방령이 내려서 고린도에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로부터 몇 년 후에 5년 후 주 54년에 글라우디우스가 죽어요.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때 다시 로마로 갔던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이제 5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아마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좀 그 당시에 꽤나 부유한 부유층이었을 걸로 보여요. 그래서 그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러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언제나 이 성경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부부라고 말하면 당연히 언제나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일 겁니다. 근데 단순히 꼭 부부로서의 모델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.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아마 할 수 없겠죠. 여러분, 뭐 부부가 아니신 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, 뭐 대부분 부부 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아시잖아요. 서로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. 사회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는, 유익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마음이 맞겠지만, 사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무언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음이 같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.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런 것들이 맞았기 때문에,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오랜 동역자로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삶의 좀 어떤 섬김과 헌신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것이 꼭 무슨 그 손해를 보는 헌신, 수고, 희생 이렇게 보지 않아요.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보물을 사용할 줄 아는, 그리고
하늘의 이 보물을 쌓을 줄 아는 그런 참된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들의 헌신처럼 수고처럼 여러분도 열심히 희생하십시오,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 놓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하며 또 어떻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도 하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사도 바울에게 참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만큼 귀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,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가치들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쌓았는지를 우리가 짧은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.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하신 복과 은혜가 참 많은 줄 압니다.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, 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과 귀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